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혔을 때 보내줬던 4개의 서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4개의 서신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에베소서를 살폈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살폈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살피면서 약간의 조금 부담이 되어졌던 것은 겹침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에베소서는 6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고 골로새서는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 가운데서 겹치는 구절이 55개의 구절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였지만 각기 다른 교회에 보내졌지만 겹쳐지는 내용이 55개 구절이나 될 정도로 유사한 내용이 많은 까닭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겹침 때문에 부담이 약간 또 되기도 했지만 또 겹치는 그 시간들 말씀 속에서 또 우리는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또 살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이 본문 앞에서 저는 지난주에 또 다음 주에 주보를 만들면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내들아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남편들아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그리고 자녀와 부모들아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껏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자주 쓰여지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머뭇거리게 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하게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골로새서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특별하게 18절의 말씀에 제가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살피게 되게 될 때 요 말씀이, 요 구절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를 살필 때 사실 이 본문을 제가 패스했습니다.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한 부분으로는 편하지 않고 한 부분으로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또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있어서 그냥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아내들아 라고 하는 이 있는 본문을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 골로새서를 살피게 되고 또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마주하게 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 본문은 내가 패스를 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마음의 부담을 갖지만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또 함께 상기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그냥 흐르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거룩한 회복을 이루고 또 거룩한 변화를 이루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는 내용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하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내용은 가정에 대한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가정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기도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기도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연약한 남편을 위한 기도가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함께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게 될 때, 가정이라고 하는 큰 이 카테고리 안에, 그리고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부부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때 물론 많지 않아요. 그냥 작은 소규모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가정의 상태, 그리고 부부관계의 상태를 생각하게 될 때 정말 그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정말 건강한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건강한 부부관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 아픔이 이 공동체 안에 또 성도들을 또 섬기는 위치에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또 아픔과 또 한 부분의 안쓰러움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부부 관계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부 관계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피게 되게 될 때 참으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상태는 참으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또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참으로 애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들을 제가 보는 까닭에 성도들 개개인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영혼의 상태를 향해서 생각 기도할 때는 참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또 한 부분에 관한 안쓰러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부관계에 관한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또 한 부분에 관한 안쓰러움을 저는 갖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만큼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특별하게 가정 안에서의 이제 자신들의 위치에서 무던히도 참으로 애쓰고 계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실 안쓰러움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쪽만의 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애쓰지만 서로 애씀이 사실은 있어야 될 것인데 정말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고 남편을 세워보려고 하고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애쓰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에 또 말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과 그 사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하시는데 진짜 들어야 될 일들은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냥 착한 애들만 그냥 또 듣는 얘기 또 듣고 안 들어도 들려드리고 또 선생님의 그런 어떤 꾸지람 섞인 그런 얘기를 착한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또 이런 어떤 메시지들도 역시 진짜 들어야 될 어떤 그런 사람은 사실 이 자리에 있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의 안쓰러움, 이미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야고 하고 또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쓰러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편은 어떠하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사실 이 골로새서라 에베소서를 썼던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평등 구조 속에서 들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에 사회적 남녀 성의 어떤 그런 대비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위치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의 조선시대의 남존 여비의 사상의 시대처럼 철저하게 남자는 높고 여자는 하등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시대가 2000년 전에 그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노예시장에 물건처럼 내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현대 교회도 그렇지만 2000년 전의 교회도 역시 교회 안에 성비의 비율을 따지자면 남자가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인격적인 대우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 교회 안에도 훨씬 더 많은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많은 노예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어떤 그런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조차도 역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여성의 어떤 그런 위치의 저하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학대와 비인격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그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어떤 하층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이 훨씬 더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 남편들이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역시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이었단 말입니다. 진짜로 함께 들어야 될 때인데 함께 들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일방적으로 나만 들어야 되는 이 말씀 앞에서 속상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새겨야 될 이유를 18절 후반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20절 후반에도 역시 주 안에서. 이 말씀은 의미는 너희가 정말로 주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남편은 주 밖에 있고 또 부모도 때로는 주 밖에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주 밖에 있는 상황 속에, 그렇지만 너희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오직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 삶의 장을 들어가는 3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실천적 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됐던 가장 궁극적 주제는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실천적 삶의 적용의 장소로 첫 번째로 꼽혀지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는 가정이라고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총을 힘입었다면, 그리고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삶의 장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어야 된다. 첫 번째 장소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향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시는 대상이 아내들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 구성원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했던, 또 격려하고 또 기대감을 놓지 않았던 첫 번째 대상이 아내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주 안에 있는 아내들아, 너희가 정말로 주 안에 있다고 하면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수백 년 전에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것이 용납되어졌던 시절들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절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히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안고 있는 이 히포타소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자신을 남편 아래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히포타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만 본다면 스스로 자신을 무엇 아래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자신을 남편 아래에 놓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자발적 복종, 겸손,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담고 있는 단어가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내가 스스로 남편 아래 나를 자신을 놓고 전적인 헌신과 겸손과 그리고 자발적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또한 하고 싶은 말이 많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도 얼마나 나름대로 많은 예수님의 시간이었었는데
또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또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석하는 주석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자발적 순종, 스스로 자신을 남편 아래에 넣는 이 히포타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와 일치되어지는 성경의 예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순종으로부터 그리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 내내 예수님의 가장 일관된 공생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분은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자신을 복종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히포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와 일치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그와 같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순전과 겸손과 전적인 헌신을 당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주님의 기대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역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주 밖에 있는 남편들의 모습은 인격적이지 못했어요.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 시대, 그런 모습에도 그런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너희가 은혜를 힘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남편의 영혼이고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실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게 되는 남편의 모습은 어떨까? 남편이 좀 남편답게, 가장이면 좀 가장답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아쉬움이 함께 있는 그 위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에도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처럼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전히 강조해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사회와 문화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경향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경향,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이 점점 많아지는 어떤 시대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세우신 남자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여성의 위치는, 아내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각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 삶 속에서 역시 가정이 정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게 되게 되면
남자가 건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어떤 그런 힘이 부족하거나 여자의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위치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성원의 위치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남자의 위치 그리고 여자의 위치를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삼위라고 하는 동등한 위치에 계심에도 역할과 인격적 존재이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치적인 측면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그렇게 분명한 당신의 위치들을 가지셨던 것처럼 동등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위치와 남성의 위치를 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치 속에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기대하셨는데 여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먼저 되는 그 기대가 겸손히 자발적 순종과 전적인 헌신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들을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준비하면서 이미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쓰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 아가파테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해가지고 아가페 사랑, 본질적 무조건적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와 같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사랑은 에로스로 시작할 수 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꾸리는 순간부터 에로스 사랑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의 단계로 성숙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로 독한 말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순수하고 짐승 같은 폭력을 쓰는 남편들도 있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아내들의 가장 큰 상처는 폭력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말로 인한 상처가 아닐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남편을 향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어야 되고 그리고 말로 상처를 입히지 않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도 강조하시고 현대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귀 기울여 경청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어떤 그런 이제 순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 순종의 의미, 순종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윗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또 했던 말 또 한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 부모가 모든 일을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 너희는 일단 경청의 태도를 취해라.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를 속상하게 하지 마라.
예전 성경에서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어느 정도로 막 자식들이 막 부모에 대해서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경록해 하지 말라, 낙심하도록. 그러니까 낙심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을 막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가 전쟁 용어인데요. 이런 뜻을 가지대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적군이 밀려올 때 상대가 되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는 심리적 상태. 이걸 낙심이라는 단어를 가진 의미로 표현했어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얼마나 치열한 어떤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 싸워야 되겠는데, 부모로부터 화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부모에 대한 어떤 낙심의 상태는 정작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느끼는 자기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 상황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연약하다고 느끼므로 스스로를 향해서 그냥 실망해버리는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정말 밖에 나가서 힘있게 싸울 힘은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를 받고, 부모를 보면서 의욕을 가져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과 한번 맞짱 떠보려고 하는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그 자녀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절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또 이 밤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부부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요. 자녀들이 정말 밖에서 힘있게 싸우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가 잘 살아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만 보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좀 세워주고 이런 부부가 냉정하게 우리 교회에 하는 게 부분이라 될까? 냉정하게. 정말 우리 남편이 정말 많이 애쓰고 물론 부족함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남편이 정말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며 물론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실망들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힘있게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힘쓰고 기도해야 될 부분, 그것은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부부관계 회복이에요. 가까이서 친척 가운데서 또 사회에서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적 기대를 가지지 않는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 어린 시절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행복해 보이질 않더래.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될 것 같더래. 그래서 결혼하기 싫더래. 어떤 모델을 우리가 제공하고 살았는지 그냥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냥 왜 집사님들만 그래야 되냐고 이 얘기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속상함이 있어서 그냥 또 얘기하기 싫은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난 것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이제부터라도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가 먼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잃게 되어졌는지. 우리 아이들이 막 힘있게 나가서 세상에서 싸우는 모습을 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지가 이유가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부모들은 많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취하며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야 아쉬움을 주여 들으시고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특별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마무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애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안쓰럽고 답답함이 어우러지는 시간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겸손히 현실적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 오늘 또 이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회복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